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다움 시즌 2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교회답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올해는 성품을 강조합니다. 성품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매월 하나의 주제 성품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 낮예배 시간에, 지금 2월 첫 주일이죠. 매월 첫 주일 낮예배 시간에 그 주제에 관한 주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달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그 주제에 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기초로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혹시 저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 홈페이지 보면 뭐 이상한 낯선 사람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교회 소식란이 있고요. 저곳에 들어가면 이제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공지사항 중에서 리스트가 쭉 있는데 상당히 윗부분에 오늘 날짜의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주제 성품을 매월의 첫 주일 낮예배 설교 때 주제 설교를 하고 그 달의 저녁 예배 때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살펴보고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는 성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감사는 좋은 성품을 가지는 데 큰 도움도 되고 성품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의 주제 성품으로 감사를 택했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 연말이 다가기까지 이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풍성한 감사, 넘치는 축복이라고 정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감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유독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까? 나머지 9명도 마땅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고침받은 환자들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래서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두 번째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 이럴 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고대로부터 천형으로 여겨졌을 만큼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그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은 나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서에는 종종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은 영혼 구원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육체 질병이 나아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까지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봐도 그렇죠.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어떤 혜택을 주었다 할 때 A는 저에게 충분한 감사를 표했는데 B라는 사람은 감사치를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A를 돕겠습니까? B를 돕겠습니까? A를 돕고 싶은 거죠. 감사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래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데 그 인사에는 감사의 인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깊이 감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게 되는 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죠. 경상도 전문 용어로 꼴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꼴짬한 이야기. 근데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관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말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분량만큼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 서재실에 탁상용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의 1월달 달력 그 뒷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저 말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달력은 숫자 보라고 있는 건데 한 달 내내 저걸 돌려놨었습니다. 저거 보려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이지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역으로 상황이나 조건은 별로 안 좋은데 감사하면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혈관 병동 병실에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이 동기는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들 아파하는 사람, 고동의 수렁에 빠진 사람,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사람,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 먹고 사는데 힘겨운 사람,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는 사람, 뭐 그리 행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으신 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나머지 9명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함고함을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사장들이 나병이 발병하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이 나병이 나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은 건 아니에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할 때는 아직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무턱대고 갔다는 것도 다 그들이 믿음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불과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줄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감사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표정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충만한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체질화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는 생각보다 알러지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인가 봐요. 햇빛 알러지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 꼭 재치기를 하는. 근데 저희가 이제 둘째 딸을 저희가 분당에서 살 때 낳았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딱 밝은 데로 나오니까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애가 재채기를 해요. 그걸 보고 저희 부부가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저는 그냥 웃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지혜비 딸이 맞군. 똑같습니다. 체질이라는 게 참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가 체질이 되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에 대한 지침입니다. 조건 따져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식의 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식의 틀을 가지고 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경우가 많죠. 그게 다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때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죠. 혹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또 그런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어찌 그 희한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너무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또 안경에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묻어서 뿌여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듯이 우리의 인식의 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게 비판적으로 보이고, 또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다 감사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는데 부디 감사의 체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비판적 사고 하지 않고 무작정 예스하고 무작정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감사 체질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최용덕 씨가 지은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이고 노래라서 그렇죠.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 정말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나를 매질하려는 것인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설령 제게 닥친 그 고난이 나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나를 매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감사의 체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언가가 우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플러스 이런 감사의 훈련이 우리를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훈련은 노력과는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훈련하고 노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걸 상당히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노력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의도적이고 훨씬 더 반복적입니다. 노력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훈련이라는 말이 붙으면 반드시 체계적이고 반복적이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려면 이 감사의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익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 한 해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1 감사를 제안합니다. 1+1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마트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마트에 가면 1+1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를 찔러주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1+1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1, 사람에 대한 감사 1. 하나님에 대한 감사 너무 중요하죠.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는데, 사람에 대한 감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가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밝아질 겁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예,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셀프 스터디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1+1 감사, 올 한 해 꼭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 감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꼭 그거 말로 해야 되나? 아니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현될 때는 가급적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를 할 때도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뭐? 여러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것. 제가 10년 전인 2010년 2월 3일에 우리 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딱 만 10주년이 됩니다.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는 중이었기도 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을 앉혀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가음정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고 나와 함께 동력해 주어서 고맙고 집안 살림 걱정하지 않도록 살림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한 감사는 여보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서 안 쫓겨난 거 참 감사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안 쫓겨나서 너무 고맙고 혼자 밖에 내놔도 걱정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혼자 밖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합니다만 사람에 대한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도 더 풍성하게 합니다. 1+1 감사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1+1 감사로 감사의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한 번, 사람에 대한 감사 한 번입니다. 그리고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말씀으로 하셔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내일은 자녀들이나 부모님, 그 다음 날은 목장 식구나 교회 성도 등등 대상은 다 달라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1+1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내에게는 감사할 게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여자가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목회 상담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회 상담학자가 이 A4 용지 하나와 그리고 볼펜을 하나 주면서 남편의 장점을 50가지만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남편에게 장점이라고는 없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여자한테 무슨 남편의 장점을 50가지나 쓰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나갔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나요? 그럼요. 죽겠어요. 그럼 술에 취할 수도 있을 텐데 술에 취하면 집에는 잘 돌아오나요? 귀신같이 돌아와요. 장점이네요. 쓰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술에 개떡까지 취해도 집에는 잘 들어온다. 장점 1번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돈을 벌어오겠네요. 네. 장점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온다. 그렇게 하니까 50개가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리 남편이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늘 못난 것만 보고 살았구나. 네, 그렇게 많이 깨달음을 얻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실화입니다. 감사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dictionary.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는 주로 여기서 찾습니다. 근데 이 dictionary.com에 따르면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thank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라는 단어가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이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이 하루도 살아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을 텐데, 우리는 건강하다고 해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간을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1+1 감사, 연말까지는 무조건 같이 하고, 아마 이게 훈련이 되고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면 어쩌면 평생토록 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은 띄엄띄엄 하시면 안 돼요. 몰아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좋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혹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1+1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가족 모두가 1+1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천함과 동시에 훈련함으로써 이게 쌓이고 쌓여 우리 모두를 감사의 체질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감사헌금을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헌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중요성 때문에 돈은 종종 우리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절대로 흔쾌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안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돈의 흐름은 우리의 믿음도 보여주고 우리의 가치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풍성히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언급은 길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감사헌금을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념할 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매월 혹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풍성히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데, 모든 성도들에게 1+1 감사를 제안해드린 것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감사헌금도 할 수 있는 한 풍성히 드리셔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시고 1+1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것이 저에게 감사의 훈련이 되고, 이 훈련이 감사의 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나와 상대방이 더욱더 성품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